안녕하세요. 유혜련 집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이 우스갯소리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릴 때 그냥 자연적으로 재밌게 재밌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재미로 왔다 갔다 했고 대학교 때는 좀 이제 대학교 때는 대학교를 멀리 가서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라리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신랑과 같이 이제 충북 음성에 살게 돼서 교회를 정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한테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을 때쯤 우연 만남으로 두 번의 우연 만남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우연치 않게 길 물어보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마트 같은 날 또 그 우연치 않게 마트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폰 번호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기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도움을 주원해 줄 수 있는 교사님을 소개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의 복음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복음방이라고 하면서 겉으로 복음방이라고 안 하고 이제 유태인 교육법을 약간 이용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까지 이어주는 그런 복음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센터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방 거쳐서 센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그 센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비유풀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풀이 말씀이 너무나도 딱딱 들어맞았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찾던 말씀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딱 밝히더라고요. 여기가 신천지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라고 밝혔는데 신천지라고 이단이라고 많이 듣고는 있었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들었던 나쁜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 그래 그냥 신천지구나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배워보자 이렇게 되면서 그 신천지에서는 일명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다 그거를 틀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주기도문은 대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서 그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잘못됐다.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그 교회에서 이제 발을 빼게 했죠. 신랑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점점 이제 발을 빼면서 저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거는 제사장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저를 통해서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생긴다는 말로 인해서 열심히 하였는데 그중에서 저를 가장 발목을 붙잡았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저는 제 성격으로 지금 많이 떨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 부분에서 이제 행한 부분에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나를 그냥 다 그만두겠다.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말하고 다닐 때마다 저한테 했던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이런 강조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 강요도 받았고 또 그런 생각도 강제적이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그 순간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며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또 헌금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게 만드는 유도하게 하게 만들고 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당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매년 1인 1명 꼭 전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또한 가족들한테는 계속 다 비밀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남한테도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생각 하나로 진짜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신천지에서 제일 안 믿어졌던 게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강조는 했지만 그 영생에 대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궁금증을 해결할 생각도 못하면서 시간은 흐르게 되었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계기로 하여서 제가 이제 이단 상담소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진짜 건강검진인 줄 알고 건강검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단 상담소로 끌려왔습니다. 인천 이당 상담소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이제 신천지에 연락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차단시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가족들이 차단 안 했다면 저는 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상담소에서 한 번만 상담 받아보자고 사정을 하였고 저는 그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라 핸드폰 내놓으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내 동의 받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데리고 가냐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결국은 상담소 안으로 진짜 끌려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족들과 몸싸움에 이제 상담실에 안에 있던 물건들이 좀 나둥부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담사님과 마주 앉게 되었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고비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신천지 얼마나 다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단번에 안 갔습니다. 복음방만 잠깐 하고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첫날에는 이도 저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고 다음 날에 이제 가족들이 계속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나는 딱 한 번만 듣겠다 하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어디 해봐라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되지라고 하며 시간만을 흘러가게 바랬습니다. 근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소에 가는 것을 오기로 갖고 이때 하나님께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서 왜 저한테 감당할 시험이 아닌데 피할 길도 안 주고 이렇게 감당지도 못할 시험을 나한테 이렇게 주냐고 울면서 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천지 교리 반증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시록 14장의 추수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계시록 2장 생명나무 이긴 자, 계시록 20장 청년성 점점 하면서 저의 멘탈은 무너져 갔습니다. 이 신천지의 대표적인 교리 반증 하나하나 하는 중에 생명나무에 대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긴 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순간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말씀을 드리니 이긴 자는 다음 시간에 꼭 같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 대하여 반증을 할 때 의문점이 해결되면서 이긴 자에 대해서 와장창 깨지게 되었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참이라 믿었던 것이 깨지게 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다 알았는데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리 반증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하고 내 눈으로 보니 잘못된 것만 보이고 점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조금 한 가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더욱 도끼가 올라서 오기로 들었는데
반증을 할 때마다 반증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었고 계시록이 다 틀렸다는 생각과 함께 나중에는 반증 교리에 그러게요. 그러네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배운 것은 비지질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좋았던 힘들었던 싫었던 간에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이나 신천지에서의 생활을 했던 6년이 떠올랐습니다. 이 6년이 다 뭐지? 무용지물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제 자신과 나의 모든 인생이 완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또한도 너무도 힘들고 허무하고 이제 난 어떻게 하지? 가야 할 방향을 몰라서 그 생각으로 머리도 복잡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한 가지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진리라면 돌아갈 기회를 남겨주시고 진짜로 신천지가 이단이라면 저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일 그것만 바랬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곳은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신천지는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면서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도 가족들이 제가 대답하는 거 듣지 못하게 입모양으로만 상담사님께 볼 수 있도록 답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정이 되기 시작할 때쯤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진짜는 뭔데? 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고 그 계기로 계속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들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구술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말이 거기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었으나 그 말씀을 바른 성경 말씀으로 의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단 상담을 통해 조각조각의 말씀이 구슬이 깨어지기 시작하니 말씀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상담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신앙인들의 소망은 천국이기에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알려주면서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즉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구원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있고 또 다번째까지 있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구속함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두려움, 거룩해짐, 하나님의 뜻까지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한다고 구원 상담을 통해 알려주시며 하나하나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이단에 빠져 있다가 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제일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의문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에서 이미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짐을 깨닫게 되니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그 순간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었는지 그때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에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돌고 돌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얻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게 되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한편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 마음이 공허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방황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이기에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조차도 지켜주셨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어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기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기쁨으로 간증문을 마칩니다.